예, 이게 제가 새벽도 수요도 금요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서가 좀 헷갈립니다. 지금 뭔가 기도회 통성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좀 이렇게 순서가 이게 맞는지 좀 헷갈리는데 아마 그냥 제가 편하게 이제 설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은 최근에 가장 뿌듯했던 경험을 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뿌듯했던 일을 경험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남들이 좀 몰라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또 뿌듯하다라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은 그런 생각이 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새로운 경험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다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바로 위 대장 내시경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 내시경은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비수면으로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이렇게 어떻게 꾸역꾸역 참으면서 했었는데, 이 대장 내시경은 좀 달라요. 대장 내시경은 약도 먹어야 되고 뭐 화장실도 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금식도 3일 전부터 하라고 해서 제가 아주 좀 유난을 좀 떨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열심히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이렇게 약도 좀 먹고 시간이 되어서 제가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몇 가지 설명을 듣고 탈의를 하고 침대에 누워서 내시경을 이제 시작했는데, 수면 마취제가 들어가니까 저는 그렇게 진짜 빠르게 잠에 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 속으로 한번 세봤어요. 하나, 둘, 셋, 한 6 정도 셌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세요? 몸이 스르륵 굳어지는 느낌? 스르륵 굳어지면서 제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위내시경을 먼저 했던 것 같은데, 위내시경을 할 때 잠깐 잠에서 깼고 다시 이제 잠들어서 일어나 보니 모든 것이 다 끝나 있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마취가 깨면 일시적으로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시죠? 제정신이 아닌데, 제가 설마 TV에서만 보던 그 마취 중에 욕설을 하거나 혹은 험한 말을 하거나 누구 험담을 하거나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 응어리들이 나올까봐 며칠 전부터 좀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병원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더 눈치 보이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좀 나름 걱정을 했는데, 제가 막상 일어나서 했던 것이 뭐였냐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손가락에 뭐가 하나 꽂혀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시죠? 이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측정기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뭔데 내 손을 감싸고 있지? 그래서 그걸 뺐습니다. 마취 중에 그냥 저는 궁금해서 그걸 뺐는데 소리가 이제 나기 시작하죠. 삐삐삐삐삐삐삐 나니까 이 간호사분이 헐레벌떡 뛰어오시더니 이거 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화면에 98%라 되어 있는데 그게 저는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왜 100%가 아니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왜 100%가 아니고 98%인가요? 근데 이 간호사분이 아마 조금 귀찮으셨던 건지 이게 굳이 설명을 다 하지 않으시고 저한테 그냥 정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한마디 해주셨어요. 근데 이 간호사 선생님이, 저는 그 당시 저와 같은 공간에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손에 꽂혀있던 이 측정기를 빼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요, 왠지 모르게 그렇게 노래가 부르고 싶었어요.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행히도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2절,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후렴까지.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완창했습니다. 다행이죠. 그나마 찬양이 아니라 혹은 욕설을 혹시나 했더라면 저는 그 간호사분이 제 뒤에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문득 아차,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언제부터 거기 계셨습니까?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저는 졸지에 그분 앞에서 노래 한 곡을 완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혼자였던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제가 문득 떠올랐던 게 뭐였냐면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를 일단 느꼈고, 그리고 너무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전 정말 뿌듯했어요.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찬양을 불렀구나. 다른 것 아니고 내가 찬양을 불렀다는 것 자체로 되게 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내시경을 받기 전에 했었던 걱정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내가 누구를 욕하면 어떡하지? 내가 누구를 험담하면 어떡하지? 저는 너무 뿌듯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게 제가 저를 드러내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 안에, 제 중심에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이 있었더라면 저는 찬양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혹은 욕설을 했을 수도 있고 횡설수설 이상한 말들을 좀 늘여놓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내 마음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과 내 마음의 기준이 과연 어떤 곳을,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택하셨는가, 그리고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면서, 결국은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지만 다윗의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그 중심을 보셨는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서는 처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그때로 충분히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이 다윗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언급해 드리는 것은, 빼뜨리지 않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필요로 했다는 이야기를 늘 항상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왕을 필요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사무엘상 8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동안 왕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던 이유가 있다면, 이스라엘 왕은 정말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본인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었고 알려주기 위함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왕을 구했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저는 정말 잘 압니다. 그런데 저희도 어느 정도 우리와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는 누군가는 있어야 되고, 책임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전달할 수 있는 인간적인 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들 보십시오. 그들은 왕이 모든 진두지휘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처럼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우리가 전쟁에 나갔을 때 우리를 지휘해 줄 수 있는 그 왕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왕이신 것 또한 저희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여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그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과도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왕을 세우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나중에 사울이 세워졌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제사권이라는 겁니다. 이 제사권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굳이 따로 세우심으로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그 제사권으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그 제사권으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울의 마음이 너무 많이 이해가 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기껏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그 시기에
사무엘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7일 뒤에 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 뒤에 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당장에 내가 다스리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정말 그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도무지 그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그래도 나름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번 다 해봐야겠다 해서 한 것이 저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죄사건이 없었던 그 사울 왕이 그냥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물론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는 없었겠지만,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이 왕의 입장에서 이 본인을 의지하고 있는,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듣고 있다면 저는 백성들을 실망시킬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당신이 지금 드린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사무엘 제사장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키가 컸는지, 얼마나 용모가 아름다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성경에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건 정말 누가 봐도 괜찮다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도 아주 귀엽고 아름답다고는 말을 하지만 성경은 그걸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았습니다. 1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분명 사울을 세우셨을 때 성경이 그의 그 사울의 외모를 묘사했을 때 그의 용모를 적었고 그리고 그의 키를 적었더라면, 칭찬하고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것은 결코 이젠 이스라엘 왕의 기준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음 왕을 세우시고자 할 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16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면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중심이라는 이 단어는 마음, 의사, 뜻, 특별히 지, 정, 의가 함께 깃든 인간의 내면을 말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정신, 마인드, 그리고 마음의 동기를 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에게 나오는가?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예배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대하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내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우리가 선교를 나가고 수련회를 가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냔 말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냔 말입니다.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면, 그 마음의 중심에 도저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마음의 중심이 제대로 서 있지 않더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정말 믿는 그 사람들, 늘 그 마음의 중심에 이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서 정말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럼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받으셨단 말입니까? 다윗은 어떻게 지냈기에, 다윗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아니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의 그 소년에 있었던 일들이 어땠길래, 그의 중심이 어땠길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받으셨다고 했을까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의 갑옷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단 말입니다. 내가 나의 가축을 칠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정말 죽을 뻔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도무지 이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겨낼 수 없었던 일이었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 주셔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않은 사람을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냥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겠다는 그 생각에 지배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왜소한 몸집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기라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다윗 안에 있었던 많은 경험들과 하나님과의 추억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많은 것들이 하나씩 생각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골리앗인들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들려오는 후문에 의하면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과연 한 번에 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믿음이 없었느냐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 물매라고 하는 것에 물맷돌 5개를 들고 갔다고 하니까 그 5개를 한 번에 다 넣어서 던졌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러면 왜 5개를 들고 갔을까?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요, 골리앗의 형제들, 그러니까 동족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이 총 4명이 나옵니다. 골리앗을 포함해서 총 5명의 골리앗과 같은 장군들이 당시 블레셋에 5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윗이 믿음이 부족해서 물맷돌 5개를 집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5명의 장군들을 모조리 쳐 죽이겠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골리앗과 같은 5 장군들을 모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 그 믿음으로 다윗은 나아갔고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중심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이 되었던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미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믿음이 자라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이 말은요, 이 단어는 그냥 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해서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간증처럼 야생에서 가축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많은 시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다윗,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주목하여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서 주목해서 보았다가 끝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보았다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그를 준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미리 그를 왕으로 준비하고 계셨다. 다윗의 마음과 그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순간부터 이미 왕으로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거. 이 구절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물론 다윗도 넘어졌죠. 왕으로 세움받고 나서 그 뒤에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많이 넘어지고 죄악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정말 많은 시편들, 시들, 노래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이었는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고백들은 정말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없는 고백들이 나옵니다. 좋은 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윗이 이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런 다윗의 마인드가 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다 표현은 못하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지 못하지만, 고백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내 마음의 중심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하리라, 다 선포하리라. 이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의 기쁨이든 나의 슬픔이든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길,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번 언급해드렸던 저희 어머니 생각이 좀 많이 나는데요, 방금 불러드린 찬양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 핸드폰 전화 벨소리였습니다. 전화만 오면 계속 그 사랑 얼마나 막 질리도록 들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어머니랑 통화를 하면서 그때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근데 이 찬양을 벨소리로 설정을 해 놓으셨을 때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이요, 집안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아버지가 집을 나가는 것을 반복하셨고, 형편은 너무 어렵고 무너지지만 이제 예수를 만나셨는데, 그때 이 찬양의 가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모르셨겠지만 제가 그때 밤마다 어머니가 교회를 가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다 표현했습니다. 다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욕이든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든 신뢰든 좋은 말이든 그냥 냅다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쏟아부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지금 그 생각을 하니까 아마 이 찬양이 이 당시 어머니 벨소리를 설정을 해놓으신 이유가 사실은 엄마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여기까지는 정말 인간적인 고백이라고 하면요, 그 다음 후련의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아름다워서, 나를 감격하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그 앞에 나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 것,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며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다 고백하십시오.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다 뱉으세요. 내 속에 있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다 쏟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진짜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정말 내가 너의 마음을 보고 내가 너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제가요 10년 전, 딱 10년이 됐는데 10년 전 20살 막 올라왔을 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대학 이제 방학을 했는데 이 방학 기간에는 제가 기숙사에서 살 수 있는 그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돈도 돈이었겠지만 그것보다도 그 조건이 맞지 않아서 제가 기숙사에서 나오게 됐는데 막상 나오니까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찜질방을 이제 한 2, 3주 정도 살게 됐는데 그때 제 생일이 겹쳤습니다. 제 생일날 제가 12시 땡 하자마자 사우나 수면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지만 10년 뒤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쓰고 계실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작년에 10년은 다 채우지 못했지만 9년이 되었을 때 제 생일날 저는 필리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새로웠어요. 크게 변한 건 없어 보이지만 크게 내 위치가 달라진 건 없어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 그때 내가 기도했던 것, 하나님 나의 중심을 보십시오. 하나님 저의 중심을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받으시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음성을 듣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좀 같이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 이 찬양,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 마음에 있었던 어떠한 어려움들,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텐데요, 좀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다 고백합니다. 다 표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에 그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 들어와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있다면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주여 삼창에 주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